동풍아 서풍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받고 그대로 지금 이거 계속 리볼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경고를 받고 미리 순종했다면 메뚜기 재앙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우박 재앙 이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내보내라고 바로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이 바로의 신하들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이제 바로가 반응할 차례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순순히 내가 이 백성을 놓아줄 테니까 메뚜기 재앙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겠다. 다만 장정만 보내겠다.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을 여기에 놔두고 어른만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타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요. 그럼 아말렉 진멸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자기 생각에는 아말렉을 진멸하기가 아까운 겁니다. 특히 사람은 진멸하겠는데 이 살찐 짐승들, 이 기름기 흐르는 이 짐승들, 이 짐승들까지 죽여야 되나? 이 짐승들로 하나님 제사할 때 제물로 쓰면 참 좋겠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겨두죠. 그 일로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100점 만점에서 그래도 사울의 생각이 한 50%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50%는 순종한 거네요. 그러면 사울 왕은 50점 맞은 것입니까? 사울 왕의 점수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빵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더 이상 사울 왕을 쓰시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목동이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준비시키시죠. 왜 그랬을까? 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른들을 내가 다 보내는데 그 정도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 이 정도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남겨놓죠. 왜요?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정도만 드려도 충분하겠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받은 점수는 50점이 아닙니다. 20점이 아닙니다. 빵점이었습니다. 오늘 애굽 왕 바로도 장정만 보내고 어린아이들을 남겨두면 그래도 절반은 순종한 거니까 메뚜기 재앙은 피할 수 있겠지. 아니요, 빵점이에요. 메뚜기 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들 다 몰고 와 버리십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를 부를 때는 동풍, 나중에 메뚜기를 다시 떠나 보내게 하실 때는 서풍. 자, 보세요. 또 오늘 본문 19절, 이번에 서풍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불러들일 때는 동풍, 흩을 때는 서풍.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시죠. 바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사신, 여호와의 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신이라고 할 때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바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갑다 이 정도인데, 바람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 바람을 통해 일하신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메뚜기 떼를 불러오시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본문에도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오시고 홍해를 가를 때도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시고. 여러분, 홍해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홍해는 호수가 아닙니다.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죠. 또 하나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신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비가 계속 쏟아져 가지고 이 비가 산 꼭대기까지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제 비는 그쳤어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물들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드라이죠. 자,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하고 불게 하셔서 물을 줄이게 하시는,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는, 메뚜기를 불러오게 하시는.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동풍. 메뚜기를 불러올 때는 동풍, 바다를 마를 때도 동풍.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다면 동풍이로 부르십시오. 한 마리가 더 있으면 서풍이로 부르시면 돼요. 동풍아, 서풍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바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개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동풍이 서풍이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신 또 한 번의 놓칠 수 없는 예가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날이 언제죠?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때도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쓰신 도구가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을 통해 메뚜기를 부르시고
바람을 통해 바다를 말리시고 바람을 통해 성령을 부으시고 히브리어로 바람 루아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아흐. 놀랍죠? 바람이 생기예요. 바람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할 때나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바람이 분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이 메뚜기 떼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다 먹어치우는 일이었죠. 메뚜기 재앙 때 남은 곡식들, 우박 재앙 때 남은 곡식들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남은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다. 밭에 있는 식물, 나무에 있는 열매,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밭에서 나무, 열매 다 먹어치워버리면 애굽 사람들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때 애굽 왕 바로가 공포를 느끼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변해요. 바로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메뚜기를 떠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뚜기를 떠나게 하라가 아니라 뭘 떠나게 하라? 죽음.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살다가 이런 바닥은 없어요. 생계의 위험. 먹고 살 줄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해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논밭에도 먹을 게 없고 나무에도 먹을 게 없고 아무리 통장을 털어도 돈이 안 나와요. 쌀독을 아무리 뒤집어도 더 이상은 없어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애굽에 이런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게 하시는, 생계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그런 바닥에 내려가게 하시는 까닭은 거기서 나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논밭에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신 이유는 애굽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고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이 풍랑이 왜 갑자기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요나가 걸렸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잡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의 종인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보다도 목숨의 문턱이 없죠.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까닭은 요나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때로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내가 이 지경까지 내려오게 하실까?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깔아뭉개실까?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보게 하실까? 여러분, 그 절망과 바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회개해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달라. 바로의 입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의 죄로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 죄다, 내 죄. 내가 잘못한 거다. 회개한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바로의 회개를 받고
즉시로 메뚜기 재앙을 거두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회개 기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쭉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끝나자 2장 10절에 이 물고기가 반응을 하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하니라. 이보다 더 꺼질 수 없는,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경험할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울음이 깃들일 때 울음이 마지막이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나를 풍랑 가운데서 바닷 가운데로 논밭에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로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비는 상황 가운데로 왜 하나님이 나를 넣으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끌고 가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바로가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다 없앴어요. 이제 메뚜기 사라졌어요. 바로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예, 분명히 어제까지는 회개한다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때리고 그랬던 바로가 메뚜기가 또 딱 사라지고 나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메뚜기 재앙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진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보낼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이 고난이 사라지고 숨을 좀 돌린 만큼 되니까 다시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메뚜기 떼를 서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여전히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못 살겠다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미안하게 해달라고 이거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막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메뚜기를 없애셨습니다. 메뚜기를 없애면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바로가 엎드렸을 때는 즉시로 메뚜기를 없앴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이 말이 이게 뭐가 깔려 있죠? 베드로는 실패할 거라는 걸. 베드로가 뭐라? 내가 목숨을 내가 걸고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또 다시 마음 완악해질 거야. 너는 여전히 그 죄를 떠나지 못할 거야. 끊지 못할 거야. 알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여기서 형제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베드로에게 위탁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것을, 그리고 돌이키면 예수님은 즉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또다시 교회를 맡기시고 또다시 사역을 맡기시고 또다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또다시 완악해질 것을, 내가 또다시 삐뚤어질 것을, 내가 또다시 무너질 것을,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을 몰라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죄로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돌이킨 후에 열린 베델교회를 굳게 해라. 네가 돌이킨 후에 네 가정을 굳게 해라. 네가 돌이킨 후에 네 자녀들을 굳게 해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질지언정 지금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질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즉시로 서풍을 불게 하사,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 떼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홍해로 옮기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바로가 회개할 때 너 이것도 메뚜기 떼양 지나면 너 또 마음 완악하게 할 거잖아, 안 들어줘,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너 또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잖아, 내가 너한테 교회를 어떻게 맡겨, 이러면 이제 베드로 어떻게 서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우리는 또다시 부족하고 우리는 또다시 미련해지고 우리는 또다시 아둔해질지라도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아뢰고 주님 이거 내 죄입니다 라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자유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하심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 남은 3일 사십시오. 남은 3일 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니? 아마 넘어질걸요. 남은 3일 나 또 꼬라지 내면 어떡하지? 예, 아마 꼬라지 내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치 오늘 처음 그 죄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즉시로, 오늘 바로가 회개하자 뭐 중간에 왈가왈부가 없어요. 바로 메뚜기 떼 없애버리십니다. 바로 처리해 주시고 바로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는 또다시 완악해졌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히 성실하시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회개하는 그 태도와 그 중심과 그 시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거기다가 추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바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람이 불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이 바람이 불 때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바람만 맞는 게 아니라 바람 속에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가 회개하니까 즉시로 재앙을 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돌이킴이 교회를 굳게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돌이킴으로 가정이 굳어지고 교회가 굳어지고 공동체가 굳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